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3년의 이 시간 또 9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연희교회에 성도님들과 함께 보낸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가 교회학교 또 주일학교에서도 초등부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고 보내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또 의미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바뀌는 이 아이들의 문화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어떤 결과여야 할까요? 저희에게 주어져야 하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여기서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문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 영혼이 이제 바라볼 때 그 한 영혼의 그 마음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그 영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염려로 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그 영적인 부분까지 더 깊음까지 좀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참 이상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어지는 결과가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은 더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차곡차곡 쌓여가지만 역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서 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사실이 가끔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분명 알 만큼 알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고 또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이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날은 충격이 꽤나 크게 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한참 몰랐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반성하는 시간도 조금 가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내면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과 함께 또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끔씩 보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 민수기 말씀에도 방금 함께 나눈 이 맥락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분을 알아야 하고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12명의 정탐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의 430년이라는 길고도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이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땅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동시에 약속으로 주신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출애굽의 처음과 이 마지막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백성들의 이 모든 과정, 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과정들, 또 하나님과의 이 여정이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정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여정이 단순히 아름답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출애굽의 이 출애굽의 시작부터 최상의 난이도가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최고의 난이도가 이 문제가 이들에게 닥치는데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나요? 애굽의 바로의 이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홍해라는 거대한 벽이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광야 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고정 수입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없었는데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 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다는 말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이 모든 역경,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었는데 그 정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문제의 해답이고 정답이셨는데요. 홍해를 가르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이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또 밥이 없다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는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들은 아름다운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여정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이 눈앞에 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의 팀이 결성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하고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 몰래 스파이 역할을 하러 보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은 무려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과 관련된 이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서 다시 그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시간에 갔고요,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으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2명 중에 10명은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요, 12명 중에 2명은 희망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이어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이어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평하는 그런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주민들에게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하는 보고를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좋지 못한 땅입니까?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보고한 내용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맞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그 증거로 그 땅의 과일, 그 열매 하나를 수집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거주한다고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즉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거주하는 것이 맞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니 우리가 메뚜기같이 초라하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보고의 내용이 하나하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10명의 정탐꾼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의 이 모든 보고, 이 모든 브리핑이 끝나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대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고 불며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2명의 그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세요.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 관대한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보고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시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그 이어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보고를 합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맞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10명의 정탐꾼, 이들과 다른 보고의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들의 이 상황은 하나님을 몰라도 지금 너무 몰라서 이 굉장히 큰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저희와 저희 모두가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네 가정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 기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사용하는 제 휴대폰이죠. 제 스마트폰의 불편함과 단점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좀 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으시고 사모님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냐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휴대폰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민성교 강도사님이 그 휴대폰에 대한 불편함과 단점을 이리저리 이야기했다면서 그 휴대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안 된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목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큰 선물을 해줘야 하는 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제가 쓰는 기종의 스마트폰을 원하는 것이 사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주변에 함께 있던 분들과 목사님, 사모님의 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하면서 함께 웃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수습하지만 목사님은 더 좋은 것을 선물해 드리려고 했던 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경직된 몸을 좀 풀자는 마음에서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었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9절에서 발견하였다고 확신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려 2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AI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고 빚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존재이고 다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그 크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때문인데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두 눈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요. 직접 온 피부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온 피부로 경험하고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주민들을 가리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연희 제자 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제자 훈련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서적을 한 권의 신앙서적을 선정하여 그 신앙서적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 말씀을 또 함께 신앙서적을 선정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시간 정말 심도 깊게 살펴보고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모르고 기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이 태도와 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현대교회가 참 영적으로 많이 병들었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현대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말들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도달하는 그 원인, 그 한 가지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는 그 원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무지와 경시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현대의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우리들의 마음도 참 어쩌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다라는 원인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병든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면 함께 나누고 또 심도 깊게 나누고 살펴보고 또 함께 회개하며 참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명의 전탐꾼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정탐꾼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 다 파악했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만족했던 것처럼 혹시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있어서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또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혼란스럽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에 귀가 기울여지고 마음이 움직였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했는데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한다는 말이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며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이 말은 해도 되는 말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지금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좋겠다, 더 유익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 도무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를 선정하여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다시 그 종되었던 죄의 그 종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은 다른데요. 민수기 14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점탕한 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당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이들의 믿음 없는 행동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믿음 없는 행동에 격한 마음의 분출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관대한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겠냐면서 복합적인 그 마음을 분출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마음, 또 두려움에 대한 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과 내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는 것을 절제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이들의 마음을 장악한 것인데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보다 신장이 거대하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을 그들의 그 강대함을 보았는데 왜 그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함께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많이 깨달아 우리의 영혼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잠기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세상에 선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들, 그러한 삶의 모든 이 부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